네, 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네, 사순절 17째 날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요. 한번 나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만, 목소리만 높은 사순절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따라가는 이 귀한 사순절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냥 낭만적인 행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그렇죠?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 입술이 때에 맞는 말을 지렇게 함으로 아름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17째 날 값진 향유를 드리는 헌신.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인데 요절이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그 마음을 담은 향유를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이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사랑의 그 표현과 더불어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제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데 이 낭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낭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내게 베푼 그 놀라운 은혜도 있지, 그렇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 또한 주님에 대한 이런 뜨거운 사랑, 주일 예배가 그 사랑의 고백이 되고요.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내 중심에 어떤 그런 뭔가를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남을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오늘 하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세 번째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죽음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악의 사하심과 더불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죠.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는 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 의미심장한 이 길목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이 십자가의 죽으심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때에 20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심.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하는데, 특별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길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섬기심과 죽으심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고 권력과 다스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영화, 그래서 권력의 좌우편을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 정반대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가는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이 정반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죽음의 잔인데, 그렇죠? 마실 수 있느냐? 물었더니 마시겠습니다. 참 너무나도 그 의미를 벌써 죽으심에 대해서 세 번 말씀했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누가 좌우편에 앉을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중에는 이 고난의 잔의 의미를 깨닫고 마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3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그 기적 베푸심, 하나님의 아들 되면 사역들, 그리고 놀라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뜻을, 그 복음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이 가는 거죠. 십자가 죽으심과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은혜로 복받고 그리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것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의 권세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기만 우리는 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저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교회도 좀 더 잘 성장해서 부흥할까, 이런 부분들에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정작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변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보니까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높은 자, 집권자들은 뭡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뭐 지들이 지 마음대로 다스리고 권력 가지고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에게 빼앗고 그들을 시켜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삼고 해서 뭔가 갖다가 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하는 이런 그런 모습이 위에서 군림하는 정치, 권력, 권세 이게 이방인의 모습인데 똑같다는 거죠. 제자들도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해서 주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또 그 옆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뭐 12제자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 마음이 다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을 잡는데 엄마까지 동원한 저 세배대에 두 제자가 미웠던 것입니다. 분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법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끝까지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당신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죽는 것 같아도 없어지는 것 같아도 희생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도 참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나 죽지 않아요. 죽으나 부활합니다. 다 내어놓고 내어주고 없으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나 부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게 진정으로 참 힘들고 이게 너무나도 나의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사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이 십자가의 섬김을 갑시다. 여기에 우리 가정이 변하고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섬김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